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사이버 대란 때문에 니카라과에 있었는데 원래 금요일 밤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자정쯤에 휴스톤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행기가 지연된다는 이야기만 문자가 계속 오고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휴스톤에서 갈아타서 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양해 구하고 그것도 어렵사리 항공사 직원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마지막 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거의 자정겸 직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휴스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늦게 해서 오늘 새벽에 하여튼 4시 반쯤에 잠들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 다 받아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못 오면 제일 긴장하실 분이 누굴까? 갑자기 그때부터 평상시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은 원래 목사가 죽을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하고 말씀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긴장하실 텐데 그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도 23년도 연말에 그 한국의 유명 연기자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선균 씨라고 유무죄를 떠나서 경찰 조사 받은 중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고인이 2018년도에 그 수요일 목요일 수목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 구조기술사로 등장합니다. 그 구조기술사는 구조공학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야 건축물의 그 외관,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을 보고 아름다움에 이제 탐복하곤 하지요. 하지만 구조공학자는 좀 다릅니다. 설계 도면을 가져오면은 갖고 있는 공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치열하게 실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물에게 작용될 수 있는 중력이나 바람, 심지어 지진 등으로부터 이 건축물을 지켜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그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대형 참사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분들은 공학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등장한 명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실제 삶에서 아마 고인은 갑자기 주어진 경찰 수사라고 하는 또는 동네방네 소문 다 나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 같은 외력을 견뎌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또 다른 의미심장한 대사가 있는데 나를 지탱해 주던 내력이 진정한 나의 내력이 아닌 것 같다. 만일 고인에게 진정한 다른 내력이 있었다면 아니면 그런 내력을 진정한 내력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지인이 곁에 있었다면은 고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그 외력들을 마주하셨고 지금도 마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외력도 있거든요. 이러다 내 인생 무너지고 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내력.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평생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 땅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사실 블레셋은 과거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 장군의 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명해 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동기를 의심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망명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의도가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블레셋이 치르던 수많은 전쟁에 참전을 해서 승전을 끌어냈어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했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난 정말 여한이 없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족함 없다는 이 고백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방황하고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온통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상황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어렵죠.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런데 기나긴 고통의 그 시간을 다 통과해내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비로소 가능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아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통과할 수 있었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서는 비로소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도망 다니던 목숨 건 도망자 신세를 정의할 수 있었고, 블레셋 땅 구차한 망명 생활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네가 속한 유다 지파의 거점지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을 해요. 한편 이 사울 왕가를 추종하던 다른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미 추대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다?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거 아니냐? 이건 사울 왕가에 대한 반역 아니냐? 그 유다 지파하고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다른 지파들하고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죠. 벌써 왕국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 왕의 호위 부대 장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왕국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해요. 그래서 낮잠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시해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죠. 왕이 사라져버린 왕국입니다. 가뜩이나 이방 민족들이 자꾸 출몰하면서 침공을 해오고 있는데 왕국은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왕도 없으니까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죠.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요. 사무엘하 5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을 왕으로 불러요. 이게 독자 행보를 걷는 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가 옹립한 그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다윗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았는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왕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륙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한 핏줄 맞죠. 더 나아가 사울 왕 시절에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거느리고 출입하였다. 그때부터 다윗은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소위 아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유다 지파의 장로 받았죠. 이게 세 번째예요.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저 옛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첫 번째 기름 부음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말렉 부족을 다 정리해버려라. 척살해라고. 다 죽여라. 짐승이고 뭐고 다 진멸시켜라 명령했는데 제물로 쓰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제사를 바치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사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폐위하기로 결정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내가 자기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아 나서라 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자꾸 묻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는 기름을 부은 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신탁의 말씀도 전했겠죠. 장차 너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다윗의 삶이 오히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윗을 백성들이 칭송하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회자되면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질투의 화신으로 둔갑합니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다윗을 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추격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다윗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 땅까지 망명하게 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 망명 생활 청산하고 헤브론에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옹립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인간의 시간표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제일 합당한 거예요. 제일 옳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20년 지나서 지금 왕으로 옹립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므로 그 헤브론이 풀밭인 거예요.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뒤돌아보니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절이나 이방나라 망명생활, 다윗은 혼자인 것 같았지만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것 같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혼자 아니었구나 노래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때는 혼자였는데,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88년부터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94년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연장받았던 체류 비자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거예요. 비자 담당 직원이 종교성과 이민국 관계자만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 또 설명해달라, 어떻게 하면 또 할 수 있겠느냐, 계속 접촉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번만 더 연장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 사역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개인 영달과 영화를 위해서 비자를 연장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자 연장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떠나면 하나님의 사역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떠나면 후원금도 철수되는 것이고, 그럼 현지인들이 감당 못하고 무너질 거 아닙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뭐 거의 협박적으로 기도했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는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저희 가족이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엄청 하나님께 삐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완전히 삐졌어요. 원망 많이 했고요. 버림받은 느낌. 이후 기도하지 않는 세월이 수년이 됩니다. 목사고 선교사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영적 광야기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지 않고, 삐졌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 따로 삽시다, 이래 된 거죠. 저는 부족함 투성이었고 영적인 결핍, 궁핍 그 자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가 배려해 주셔서 96년부터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교 신학교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기게 된 한인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도 좀 쓰임받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삐진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선교지에서 쫓겨난 것에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학위 논문에 필요한 현장 자료를 수집하려고 제 옛날 사역지를 방문하게 돼요. 제가 쫓겨나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협박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현지인이 더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저는 컴패션이라는 단체 지원을 받아서 방과후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50명 정도를 돌봤어요. 좀 다른 사역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현지인이, 제가 인수인계해 준 현지인이 500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0배를 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쫓겨날 걸 그랬나? 하나님 손해보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손해보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선교지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어쩜 제 영혼이 황폐해질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뽑아내셔서 미국에 옮겨놓고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때 왔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지켜놓으시고 저는 저대로 뽑아내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지나놓고 봐서 깨닫게 됐어요. 유학생활 마치면서 결국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 교수가 되었고, 그 학교는 영어 이름으로 사도행전 X예요. ACTS. 이 신학교는 국제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선교를 위해서 세웠어요. 보통 교단 신학교는 교단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신학교를 설립을 해요. 근데 이 학교는 독특한 설립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초대 이사장이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아시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선진국으로 유학하면은 안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 브레인 드레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을 유학하면서 보니까 남아버려요. 또 아이들도 그 교육에 익숙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하고 잘해야 기르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시아 교회 지도자는 아시아에서 기르자라는 생각을 하고 196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대회장으로 대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74년도에 한국에 세운 거예요. 그게 엑스예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어 이름도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첫머리 글자를 따보니까 뭐가 돼요? ACT의 사도행전, 선교라는 의미를 선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후 저는 2009년부터 높은덕 광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그러다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이사장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법인카드도 없어요.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쏟아놔야 돼요. 후원하고. 저를 이사장으로 추대한 사람 서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거든요. 추대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라고. 나하고 자기하고 영문 이니셜이 같다고 LJH라고 그러면서 추대를 하고 만장일치로 얼른 박수로 막 추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 수락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 축하한다고 해서 이 축하받을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재훈 목사님은 한동대 이사장이시니까 알잖아요. 이사장직이 어떤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의금 많이 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에서 현장 선교사는 아니지만 다른 차원에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지금도 7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와 있고요. 훈련시켜서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일부는 남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졸업한 50여 개국의 600여 명의 동문들이 엑스 출신 외국인들이 다 각 나라 교계 지도자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엑스를 졸업한 한국 선교사들도 150 유닛 정도가 있어요. 지금 그 외에도 홍정길 목사님의 뒤를 이은 호프 선교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220 유닛을 또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도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쓰임 받고 있구나 해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은혜죠. 부족함 없다고 고백한 다윗이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적극적인 고백이죠. 부족함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잔이 넘친다. 마치 그 집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식탁을 풍성한 식탁을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 만찬 잔치 자리에 다윗을 VIP로 초대하는 그 같은 모습이에요. 기름을 바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그동안 조롱하고 저주하던 원수들 눈앞에 떡하니 진수성찬 차려놓으시고 마음껏 먹도록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도 부족함 없다고 이제 와서는 고백할 수 있고 선교지 쫓겨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뒤돌아보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이사장을 하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교회 단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지켜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새 생명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말씀과 함께 누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죽었기 때문에 소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이 많잖아요. 죽은 것 같이 죽지 못해 사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을 주님은 소생시켜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양들을 의로운 길로 당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인도하세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만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쩌면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로예요. 어쩌면 좁고 협착했지만 그래서 혼자 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그 순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름길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지금은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6월 17일 날 월요일 저녁에 높은뜻 연합선교회 전 대표이자 현재 에스겔 선교회 대표 그리고 높은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 날마다 기막힌 새벽, 줄여서 날기새 5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축사자로 제가 부름받아서 참여하게 됐는데 순서 중에 오건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약 4년 전 집사님의 그 양쪽 콩팥, 신장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부신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세계적인 희귀암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임상 실험하려면 사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희귀암이니까 실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약을 만들어도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해서 약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희귀암이니까. 약도 없는 거예요. 온통 이후 죽음과 관련된 생각이 꽉 들어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꾸로 말하면 죽음 때문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통 그 생각이 죽기도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소위 죽음 충만한 삶이에요. 배를 가르는 30cm 이상 배를 가르는 큰 수술을 3번 했고요. 그렇지만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젠 수술도 못해요.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났어요.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죽음 충만하고 죽음 가득한 시간 속으로 내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 가족까지 저렇게 함께 힘들어하는구나 결심했어요. 죽을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겠습니다. 죽음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가기보다 감사로 채워가겠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내몰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심 이후에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저 공기, 저 하늘, 자연 풍광, 이 모든 것들이 감사 제목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암을 얻고 난 다음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금 천국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가해진 감당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암이라고 하는 외력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그런데 이 외력을 이겨내도록 집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선인장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사막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사막의 그 쓰디쓴 목마름도 영적 양식이었군요. 지나고 보면은 그 고통의 가시도 축복이었군요. 그리고 인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너무 길어서 인내가 길면 길수록 알고 보니까 그 끝에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 한 송이가 달리는군요. 주 예수 동행하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골짜기 다시 없었을까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울보다 더 충격적 외력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가왔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견뎌 갔을 거예요. 이 사망의 골짜기 역시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풀과 새로운 물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서 뒤돌아 생각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거다 하여 이 사망의 골짜기를, 그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갔을 겁니다. 원수들의 추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것은 이제 사울과 같은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거예요. 6절 상반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추격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께서 함께 해주시니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있다는 거, 안겨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 생명을 받아가진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거죠. 다윗 결심했습니다. 6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사장 아니에요. 다윗 어떻게 집에 영원히 삽니까?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면서 그 다윗을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도록 빚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낙심하여 털썩 주저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한숨 짓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재정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마음의 상처 혹은 건강, 나빠진 건강,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어요. 그때 저 오건 집사님처럼 우리도 결심하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는 죽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의 외력보다 더 강한 내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내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셔도 돼요. 우리의 내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혹독한 외력들을 버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마침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이 지금 받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앞당겨 감사드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